3절부터 12절까지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실까요? 갑자기 놀래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눈을 감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자 3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0절까지는 됩니다. 저도 10절까지는 되는데 이제 11절 12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바야크엘 주간이었습니다. 바야크엘 출애굽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다음 주가 출애굽기 마지막 파라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크라 레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기를 제일 사랑하시죠? 아이고,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10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팔복 중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슈레이 하라하마님 기햄 예로하무.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이 행한 대로 자비와 긍휼로 갚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현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현 세상에서 또 물론 갚으시지만은, 그러나 현 세상에서 못 갚으시면 어디에서?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타나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고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리라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산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궁극적인 자비와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웃을 향해서 늘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히브리어로 기억나십니까? 아슈레이 바레이 레바브 키햄 이루 에텔로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슈레이 바레이 레바브 키햄 이루 에텔로힘. 네,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토라에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죠. 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브니엘, 그죠? 브니엘, 파님엘입니다. 파님엘, 원래는 브니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내산 중턱쯤에서. 꼭대기는 감히 못 올라가고 시내산 중턱쯤에서 74명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어요.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70인이 올라갔어요. 74명이 올라갔죠. 총 74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죠. 그죠? 10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단 말은 실체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의 발 아래에는 발도 있었어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74명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손을 안 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죽이지 아니하셨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먹고 마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언약의 식사를 한 겁니다. 언약식의 식사. 출애굽기 24장이 뭡니까? 언약식이죠. 그죠? 언약식의 마지막 순서는 뭐예요? 공동 식사예요. 공동 식사.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미스테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민수기 12장 8절 말씀.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하면 face to face죠. 그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히브리어로 파님 엘파님, 파님 엘파님. 그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사기 6장으로 가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2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임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죽을까 봐. 그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보고 살짝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봐 지금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70장로와 기드온 등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을까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자, 그러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임을 당할까요? 아니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요? 우물우물 하시네요.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아니하지 못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타나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편 24편 가볼까요? 시편 24편 6절입니다. 시편 24편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는 뜻이고,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를 예포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를 예포하고 있죠. 또 시편 105편을 가봅시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시편 105편 4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분명히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눈과 코와 입이 있는 신체적인 얼굴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 얼굴 봐서 뭐 하게요? 눈과 코와 입이 있는 신체적인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항상 구하라,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얼굴,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33장 몇 절이에요? 20절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그죠? 근데 그 직전에 19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빨리 찾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닌데? 19절? 18절? 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주의 영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야기했는데,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죠? 내 얼굴이라고 표현하죠. 모세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보고, 그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7편 8절, 시편 27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은 분명히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말씀은, 이것은 히브리 관점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말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는 말씀은 히브리 관점에서 성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 그리고 성전이죠.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성전에 가서.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거하시는 성전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자, 신명기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을 배웁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배웁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배웁는 시간.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성전과 관련된 것인데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 여호와의 집에 평생 동안 살면서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얼굴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평생 동안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막연해 보이고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 히브리적인 관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추상적이 돼요. 막연하게 됩니다. 막연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함으로 성취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갈망했어요.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왜 그렇게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임해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가볼까요? 또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그날을 너무나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막연하죠. 그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와 히브리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면서 예배하는, 그것을 너무나 갈망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왜? 성전은 하나님의 궁전이고 하나님의 왕궁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내려와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막과 성전이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언제?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아멘. 모두가 보게. 그래서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누구든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 막연히 그냥 좋은 것이다, 그죠? 그게 아니고 메시아 시대가 되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고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묻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죠 이제, 그죠?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템플 마운트. 지금은 뭐가 세워져 있어요? 성전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이슬람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가 성전산이에요. 거기가 여호와의 산이에요. 하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게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전통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호와의 산은 이제 우리가 밝혔습니다. 성전산입니다. 템플 마운트. 그러면 그의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곳, 그죠?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산, 템플 마운트, 성전산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존전에 얼굴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4절이 그에 대한 해답이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자격입니다. 그죠? 성전산에 올라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있어요.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편 24편은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와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 연결이 됩니까?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서.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인가 거기서 예수와께서 뭐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정결하다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타호르죠. 해봅시다. 타호르. 반대말은 부정하다. 뭡니까? 타메. 해봅시다. 타메. 타호르, 타메이에요.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더럽다라고 번역을 해놨어. 아, 참 더럽다. 너무 노골적으로 번역을 해놨어. 정결함과 부정함. 정결하다는 것은 타호르, 부정하다는 것은 타메이. 근데 이것은 타호르, 타메이는 무엇에 관한 단어예요? 리추얼이에요. 리추얼 퓨리티, 리추얼 임퓨리티에 관한 거예요. 의식상의 정결, 의식상의 부정에 관한 단어입니다. 의식상의 부정. 성전 의식이죠. 성전 의식을 행하기에 합당한 상태, 이게 타호르입니다. 성전 의식을 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상태, 합당치 않은 상태, 이것이 타메이죠. 그죠? 의식상의 부정, 의식상의 정결, 부정과 관련된 단어가 타호르, 타메이인데, 이 시편 24편 기자는요, 그 의미를 마음의 정결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어요. 마음의 정결. 이해되십니까? 원래 이거는 마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정결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데 시편 24편의 기자는 이것을 마음의 정결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의식상의 정결을 뛰어넘어서, 의식상의, 단순히 의식상의 정결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의식상의 정결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영적인 정결,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는 자. 그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원래 누굽니까? 의식상 정결한 자가 들어가죠. 그죠? 의식상 정결, 시체를 만지지 않고,
등등등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은 자가, 의식상 정결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맞습니까? 그러나 의식상 정결한 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을 획득한 자, 그런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상으로만 정결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손이 깨끗하고 막 의식상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뒷구멍에서 나쁜 짓을 하고 살아. 죄를 범하면서. 마음은 지저분하고 위선적이고. 그런 자가 의식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의식상의 정결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식상의 정결을 넘어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도덕적인 지금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행실,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행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행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의식상의 정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식상의 정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의식상의 정결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 성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무덤을 접촉한 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장례식에 갔다가 나온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의식상의 정결은 이스라엘 백성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의식상의 정결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이 함께 수반될 때 의미가 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식상의 정결은 마땅한 것인데,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경우에 의식상의 정결은 마땅한 것인데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식상의 정결을 넘어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식상의 정결과 관련된 단어 타오르 타메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와께서도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의식상의 정결 부정과 관련된 용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도덕적인 정결을 강조합니다. 15장 19절에서 20절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타메이하게 하는 것이요. 그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타메이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타메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랍비들은 생각을 했어요. 의식상으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의식상의 부정을 뛰어넘어서 도덕적인 지금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의식상의 부정을 뛰어넘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의식상의 부정함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정함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예수와께서 마음의 정결을 언급하셨을까요? 내적인 도덕적인 지금 정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정결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24편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마음의 정결만 나와 있지 않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마음이 정결하고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만을 주님이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레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나타내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는데 예수와는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레브는 마음은 생각과 지성과 뜻과 의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의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입니다. 종종 이게 하트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하트라는 번역은 부족한 번역이에요. 하트 그러면 왠지 그냥 감정 같고 그러잖아요. 왠지 감정 같고 그냥 따스한 마음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레브는 그게 아니야. 히브리어 레브 마음은 단순히 하트가 아니고 생각과 지성과 뜻과 의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의지까지. 그래서 모든 내적인 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기능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마음 속에서 생각과 감정까지 다 포함돼요. 생각, 지성, 그 다음에 뜻과 모든 사고 기능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결정까지 내리는, 그게 모든 것의 근원이죠. 사람의 모든 말들과 행위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결정이 흘러나오겠죠. 마음을 바르게 하면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지만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면 삐뚤어진 말과 행동과 결정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언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하면 말도 정결할 것이고 그의 행동도 정결하고 의로울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이 내려지는 장소다. 마음이 잘못되면 말과 행동도 잘못될 것이고, 마음이 올바르게 되면 그의 말과 행동도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마음이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는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히 쌓여있는 것을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 레브, 여기서부터 입술에 말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다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1차적인 관심사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고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정결한 상태로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인데요, 이 마음에는 마음속에 이 사상, 가치, 철학, 이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다. 그죠?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 중에 어떤 우리는 마음속에 뭐 가득한 거 할 때 감정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미움, 막 분노 이런 게 가득하면 막 나올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올바른 사상과 가치와 철학과 이념이 마음속에 어떻게 가득히 쌓여지게 되느냐, 이 마음의 얘기가 사실 아니고 얘기죠. 그죠? 뇌입니다. 뇌. 우리의 생각 속에 공산주의적인 이념이 와서 들어박히면 그렇게 행동이 돼 있고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공산주의적인 여러분 이념이 머릿속에 쫙 들어와서 가득하면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북한 이렇게 나오죠. 우리 북한, 그리고 선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토라의 사상이 가득히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행동도 이제 의로운 행동,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행동이 이제 표출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애매합니다. 이게 자꾸 마음이 이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장부와 폐부도 포함되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예요. 그죠?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레브 안에 어떤 사고, 어떤 사상, 어떤 가치와 이념이 가득히 들어있느냐. 토라의 사상이, 토라의 말씀이, 토라의 티칭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있으면 여러분, 토라에 부합되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리고 행동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무엇을 우리가 쌓고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정결한 상태로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토라 공부 하는 겁니다. 쉐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늘 토라를 쉐마하라. 늘 토라를 쉐마하라.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도 범죄치 않을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결한 마음. 렙타홀 베랄리 엘로힘 렙타홀 베루아흐 나혼. 정결한 마음, 렙타홀이죠. 다윗이 구했던 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이에요. 렙타홀. 부정한 마음은 레브 타메이. 레브타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정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정결한 마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겠죠. 당연히 토라의 말씀에 의해서, 토라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정직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해집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부정한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죄를 마음에 품고 해로운 생각들을 묵상하는 기만적이고 삐뚤어진 마음,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을 늘 마음에 품고 해로운 생각들을 묵상하는 기만적이고 삐뚤어진 마음.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는 속임수나 기만이나 악의 혹은 부도덕한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들을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를 받아들일 때 그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한마디로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성전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사모했던 거예요. 늘 성전에서 주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늘 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사모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의로운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이제 중요합니다.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형과 청사진이죠.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곧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예행 연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에덴 동산, 회복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예행 연습하는 시간인데, 이 회복될 에덴 동산은 메시아 왕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올라마바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에덴 동산의 부분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분적인 회복.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회복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에덴 동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메시아 왕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시작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된다.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히 임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배울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 왕국 시대예요. 메시아 왕국 시대. 그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자신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고 새 예루살렘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논외입니다. 논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시대예요. 왜? 그때는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 또한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며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팔복에서 예수와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뭡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 모든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지금 메시아 왕국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메시아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바루크 하셈. 자, 여기서 잠깐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 현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노래 많이 불러요. 그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눈 감고 딱 있으면 얼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뭐 이럽니까? 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되고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되고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 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토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게 돼요. 하나님이 참된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토라를 들여다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전한 것은 아니죠. 그죠? 부분적인 차원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들여다보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그죠? 주의 말씀을 펼치면 거기서 빛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주의 말씀, 이 빛이 뭐예요? 얼굴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토라 공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토라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네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항상 곁에 두고 읽으라고 그러죠. 항상 곁에 두고 읽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라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얼굴을 바라보면 그 얼굴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닮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참 이스라엘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